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성서공부 9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약성서는 어떤 책이며 왜 그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7번째 시간이고 또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코비드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한 주 쉬었습니다. 꽤 많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이제 회복됐고 또 음성 판정을 받아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가 쉬었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아주 잠시만 복습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첫 번째 시간에는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레미야가 어떤 역사적인 시기에 어떤 대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은 예언자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장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실시했던 이른바 종교개혁,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되지는 않은 그런 사회개혁의 성격도 갖고 있는 그런 사회 종교개혁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신명기 개혁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시야 왕이 실시했던 개혁 정책을 신명기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그 개혁의 시발점이 됐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 유다의 상황과는 너무 다르고 왜 유다가 그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 신명기라고 추측하는데 그때 발견된 그 율법서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신명기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그 율법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혁 정책을 펼친 겁니다. 물론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된 데는 역사적인 상황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점점 쇠퇴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새로운 제국이 들어설 즈음이었는데 그게 바벨론 제국이죠. 근데 그 약간의 권력의 공백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에서 큰 두 나라가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팔레스타인은 가나안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지배력이 약화된 거죠. 그때를 틈타서 개혁 정책을 펼쳤던 건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그 율법책에 근거해 가지고 펼친 개혁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야훼 신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단들을 다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다른 산당들, 소위 산당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야훼 신을 섬기는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중했죠. 그게 개혁의 첫 번째 가장 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 발견된 율법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에 아마 모델이 된 책이라고 그렇게 추측하는데요. 그 신명기에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할까요? 신명기는 좀 후대에 기록된 걸로 보고 그 모태가 된 율법서라고 추측하는데 그 율법서가 전하는 사회 부정 불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는 바람에 이 개혁 정책이 미완에 그치고 말았죠. 예레미야는 아마 그런 요시야의 개혁 정책에 동조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그 요시야의 개혁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에 동참을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언자와 서기관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특별히 예레미야가 깊은 관심을 보인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 하면은 예언자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이렇게 권력이 옮겨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자리 잡고 하는 그런 와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597년도에 쳐들어왔죠.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1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때는 성전을 파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포로만 잡아갔죠. 그게 1차 포로, 1차 점령이에요. 그러니까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597년에 잡혀갔고 2차로 587년에 다시 쳐들어와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2차로 포로를 잡아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그러니까 1차로 포로로 잡아갔던 597년과 2차로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킨 그 10년 어간에 이 유다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때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진짜 예언자가 누구이고 누가 가짜 예언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자에 대한 얘기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자를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은 그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23장을 보면은 예언자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의 메시지가 23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9절부터 40절까지 굉장히 길죠. 30절이 넘어가는 구절인데 다 읽지는 못하고요. 그 중에 일부만 좀 발췌해서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들아 들어라.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예언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물론 백성들도 다 염두에 두고 있지만 특별히 1차적인 청중이 누구냐면은 예언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언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자, 여기서 나는, 그러니까 1인칭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님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자기에게 전해졌고 특히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이, 예언자들에 관련된 말씀이 자기에게 전해졌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막 속이 불불 끓어오른다는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10절,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음행이라는 것은 비유죠. 메타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이걸 음행으로 비유해서 말한 예언자들이 예레미야 말고도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음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진짜 음행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메타포가 아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 직유다, 직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11절,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제사장이 등장하지만 메인 타겟은 예언자입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예언자와 제사장이 속된 말로 하면 짝짝꿍이 돼 있다 이겁니다. 한 통속이다.
이런 얘기죠. 성전의 메인 주인공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들도 성전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었고 많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결속이 돼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13절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자,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을 대표하는 그런 말이에요. 북왕국을 상징하는 지칭하는 그런 말이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마리아는 이미 망했습니다. 이때 북왕국 아시리아에 멸망당했고 완전히 없어졌고 이주 정책을 쓴 아시리아 덕분에 그들 때문에 북왕국 땅에 이민족이 들어와 살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도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자,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들이 망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예언자,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들도 그들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덜 나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게 메타포와 진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간음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건 무슨 청소년 목회를 한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꼬여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놈이 있질 않나. 그 다음에 아주 대단히 커다란 무슨 사역을 했고 큰 교회를 했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뒷구멍으로는 참 엄청난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는 지금 우리 개신교 아니면 그리스도교 전체의 어떤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읽어도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 읽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자기들이 악행을 저지를 뿐 아니라 악행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지만 예언자와 제사장들의 임무지만 그렇게 하기는커녕 한통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배역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소돔처럼 됐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고모라 백성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루살렘 주민들이 들으면 매우 분노할 만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고 맞아 그리고 회개해야 맞는데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맞는데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일보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들에게 돌멩이질 한 경우가 많았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회개해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의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참회하지 않고 살아날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온 일을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했다고 예레미야가 비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도 않은 말을 자기들 마음대로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거짓말하기가 어렵지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꾸 하면은 점점 더 쉬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했던 거짓말을 계속 감추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윤리의식이 마비됐고 도덕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윤리의식이 마비되고 도덕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던 사람들도 그게 점점 쓰러지는 겁니다.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더욱더 참혹한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이렇게 독살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독살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자기가 예언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자, 그러니까 너무나도 명백히 알 수 있는,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은, 조금만 돌아보고 반성하고 생각하면, 조금 깊이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멸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끌기는커녕 잘한다 한다는 겁니다. 잘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 교회에서 한 80년대, 90년대에 이런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문제를 제가 정확히 진단할 능력은 없지만 제가 인상 비평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깊이 사회학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인상 비평적으로 얘기한다면은 80년대 이전에는 조금 이렇게 아무리 보수교회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순진한 구석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스스로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80년대 이후로 소위 미국의 번영복음이 수입되면서 이게 달라졌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은 다 무시하고 결과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원인을 따지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지금 결과를 보고 원인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복받고 잘 사는 것처럼 부유하게 살고 뭐 아주 이렇게 명예롭게, 명예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자기들이 뭐 대단히 상류층이고 중상층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번듯한 직업 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양심의 가책이랄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의식이 있어서, 함부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소위 번영복음주의자들은, 그런 목사들은, 설교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It's okay. Everything's fine.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 만사형통하고, 너 그렇게 된 거, 뭔가 네가 공덕이 있기 때문이야.
절차와 수단과 과정은 묻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이 잔설처럼 봄이 다가오면 눈이 점점 녹아서 점점 사라지잖아요. 잔설처럼 남아있던 그런 양심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결과를 봐라. 네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소위 복음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이름 붙여서 한 일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비판하고 있는 그 예언자들이 한 일,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지까지, 그러니까 2020년에 들어와서까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그런 반성이 필요한 사람들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반성을 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될 사람들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기 너무 늦었다라는 거고 일단 돌아가야 되겠다는 의식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쓴 쑥을 먹이고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자, 지금 어전회의, 천상의 어전회의라는 거 욥기 1장 2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상에서 어전회의,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그 신적인 존재들, 그 중에는 사탄까지도, 더 세이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사탄은 악의 화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전회의에서 observer로, 관찰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는 것을 보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보고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혹은 만 백성에게 전해야 할까를 거기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전회에서 observer로 참석했던 사람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파송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예언자 이사야가 그렇게 파송된 거잖아요. 누가 갈까? 누굴 보낼고 하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 천상 어전회의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놈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뭔지 하는 것도 쥐뿔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속에서 자기들 머릿속에서 꾸며낸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절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내가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달려나가기 또 엄청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악인이 부지런하면 그 결과가 더 참혹하죠. 부지런한 악인 우리가 봤잖아요. 한동안 감옥 가 있다가 지금 나와 있는 바로 그 작자. 악인이 매우 잠도 안 자고 부지런했던 놈이죠. 지금 이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전회에서 결정된 게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부지런히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한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나의 어전회의에 들어와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25절,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벼락을 번번이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그래요.
어떤 나쁜 짓을 하는 놈이 있으면 그걸 콕 집어가지고 걔를 화를 준다거나 심판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서 내가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를 운행해 오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만 읽어봐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역사만 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악인들을 콕 집어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신다고요. 그런 방식이 싫으면은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고 또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콕 집어서 바로바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있다면은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실행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인 겁니다. 하나님 보고 왜 가만히 있냐고. 물론 기도할 때 컴플레인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컴플레인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이건 우리의 일이다. 우리 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속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지진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어전회에 참석도 안 한 놈이 네가 뭘 한다 그래. 맞아요. 근데 어전회의를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이 있었고 우리 역사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던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던지 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과거에 그렇게 벌어졌던 일을 현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믿음과 우리 머리가 우리 지성이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건 비단 성서뿐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도 세계 역사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2022년이라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런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능력을 전혀 무시하고 믿지 않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팔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와 그런 기도와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 우리 지금 2022년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걸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입에다가 야훼 하나님이니 예수니 그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쉽게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가짜예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그 이름을 쉽게 안 올리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과 자기가 전한 말이 혹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분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냐라는 사람과 만나는 얘기 오늘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대목에서도 분명히 나와요. 예레미야는 당신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간다. 고생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고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언약을 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거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597년에서 587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냐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기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포로가 곧 돌아올 거다 그래요.
몇 년 안에 꼭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멍에를 지고 살았어요. 멍에를 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멍에를 유다를 찾아온 그 주변 종족의 대표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변 종족들이 왜 왔냐면은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에 저항할 것을 모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야훼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니네들 하는 지금 계획하는 거 다 수포로 돌아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뭐냐? 유다를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고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근데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 일찍 돌아온다 그러는 거예요. 처벌을 받긴 받는데 그 기간은 매우 짧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처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보낸 반응이 그러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건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에 어떤 뜻을 바꾸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니아를 참 예언자, 진짜 예언자라고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메시지가 저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졌나 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니아 말에 일단 수긍해요. 나도 주의 뜻이 그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고 하고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가서 새로운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거예요. 쟤 가짜야. 쟤 얼마 만에 죽어.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태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가짜 예언자일수록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주저치 않아요. 그런데 진짜 예언자들은 있잖아요. 그 이름 그렇게 입에 함부로 올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올리지 않아요. 신중합니다. 늘. 신중한 남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당신 자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걸 들을 사람들, 들은 사람들로부터의 리스판스, 피드백, 이거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다시 성찰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그 반응을 다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까? 라는 반성도 하는 거고 혹시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니아처럼 자기가 받은 말씀보다 더 업데이트된 말씀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한 메시지에서 반응하는 사람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예언자입니다. 참된 예언자예요. 25절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꿈에 대한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꿈에 봤느니 계시를 받느니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다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다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단순하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얘기해. 여기에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외의 경우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꿈으로나 계시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런 계시, 그런 게 있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자세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옳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을 꿨어요. 아니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무슨 계시가 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계시인지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은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유혹했다니까요. 그럴듯한 말씀 가지고 유혹했어요.
사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내가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한들 그 받은 직접적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온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기뻐 날뛰기 전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거 기뻐 날뛰기 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판단력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계시 받았다가 바로 튀어나와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27절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대요. 28절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얘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완전히 다 회복되지 않았는지 아직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를 못 맡고 아직 목이 좀 아프고 그러니까 아직 완쾌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힘드네요. 오늘 사실은 27장, 8장, 9장에 있는 참 예언자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나니아의 대결, 그 다음에 29장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23장 그 한 구절 읽었습니다. 그것도 다 읽지도 못하고 띄엄띄엄 읽었는데요. 거기에도 분명히 오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특히 2022년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이고 늘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다짐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 27장, 8장, 9장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